기도하심으로 표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이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아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선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건장 우리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도 얻지 못하였으리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을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보았던 그 드보라의 노래, 그 후반절에 관한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것이 그 노래 이상의 그러니까 교훈과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성격의 노래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하게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예, 이 말은 전쟁에서 졌다 이런 뜻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인 자를 밟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에 어저께 이야기했죠. 이걸 이제 근거로 만학자들이 이제 그들이 기손강가에 그 물이 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고 물이 범람하여서 그들이 그곳에서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에 관한 근거죠.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르스를 저주하라. 22절까지만 일단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어제 살펴봤던 맨 마지막이 어떤 이야기로 끝났는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어떤 지파는 전쟁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고 어떤 지파는 참여하는 신용만 하고 또 어느 지파는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임한 것에 대한 그 마지막 설명이 이제 어제 본 마지막 단락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 노래를 만들어 가르쳐 부르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즉 이 노래는 노래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는 목적으로서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에 계속해서 불리고 있는 노래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느 지파는 전쟁에 목숨 걸고 참여했고 어느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적들은 자신이 자랑하던 말을 타고 온 힘을 다해 도망가는 모습이 19절에서 22절에 나오죠.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했던 그 말들이 도망가는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게 되는, 그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게 됨을 먼저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를 때 이스라엘 어떤 지파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참여했지만, 그러나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던 전쟁은 하나님 손에 속한 거니까 당연히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됐고, 자,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왔느냐. 그래서 어떤 지파는 참여했고 어떤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마치 끝이 난 것 같은데 끝이 안 나죠. 23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메로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메로스라는 지명이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학자들이 어디일 것이다 추측은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메로스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어느 지명을 정확하게 지칭하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던 이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듭 저주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일을 거듭 저주하라. 그리고 얘기했잖아. 이 노래는 계속 불리우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감사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감동의 시가 아니라 이걸 만들어 부르게 함으로써 계속 그 자녀들과 대대손손 이 노래를 만들어 부름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 교훈과, 마치 교과서에 실린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것에 실린 게 뭐예요? 메롯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되게 심한 욕들 중에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되게 심한 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치욕스럽게 여겼고, 학교에서 어렸을 때 아이들끼리 너 쟤 되게 이기적인 애야, 이 말이 굉장히 쇼킹할 만큼의 큰 욕, 치욕스러운 일이었고, 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래서 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라고 가르치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다, 그리고 개인주의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이기적인 건 나쁜 게 아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다, 인생은 원래 혼자 사는 거다, 이런 유의 개념들이 지금 시대의 대세인 것 같아요. 이기적이다는 말은 나쁜 말은 꼭 아니다, 이기적인 것은 개인을 잘 관리하고 뭐 그렇게 하는 어떤 장점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최소한 장점은 아닐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어떤 허용의 범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대세의 이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냥 입술로 주여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저 하나님의 백성 할래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이란 건 뭐예요? 그 나라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가치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살고 세상에 흐르는 대세의 흐름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을 배척하는 것이 성경의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스스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세 분이지만 완전히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 즉 공동체의 원형으로서 존재하고 계시고 공동체의 가장 이상향으로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세 분이시되 완전히 한 분이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도 그러한 원형을 가지고 계시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뭘 뜻하는지 깊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꼭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된다. 혼자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오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공동체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철저하게 그 공동체성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죄는 철저하게 우리를 그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우리를 나와 너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처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를 처음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는 나라는 거예요. 그는 내 속에서 나올까? 그는 마치 내 몸과 같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담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와를 그는 내 몸과 같은 거죠. 내 뼈와 내 살이다. 그가 이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지금 분명히 하와를 처음 사랑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노래했던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완전한 연합,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여인을 분리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이 안엔 하나님과 자기도 분리했죠. 그리고 지금 그 자기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여자와 자기도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이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공동체성을 파괴합니다. 가인과 아벨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피를 나눈 한 가족, 형제 공동체를 파괴하고 결국에 죄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지금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우리는 철저하게 가족들이 분리되고 파괴되고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교회의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그저 너와 나 편을 가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요, 우리가 사람이 피폐해지면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여겨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저게 아담이 또라이라서 저런 게 아니에요. 아담만 그런 겁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산다. 당신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죄로 인해서 다운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그 사람 때문에 산다고 말해놓은 건 온데간데 없이 그게 짐이고 그 사람이 무겁고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내가 이 가족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가족 때문에 내가 살고 그 부모님이 나를 그게 잘해줬던 못해줬던 그게 주관적 기준이니까 어쨌든 부모님이 나를 키우고 입히시고 먹이고 그렇게 가족 공동체로서 여기까지 버틴 건 기억 안 나고 뭐만 기억나요? 섭섭하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에게 못해줬던 거 그냥 결국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간이 피폐해지죠? 감사 이거 다 사라지고 그냥 귀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때문에 사니 많이 그 공동체가 나를 받아줘서 가장 소중하니 어쩌니 하다가도 내 믿음이 연약하고 죄로 인해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냥 다 버겁고 귀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버겁고 귀찮다니요. 오히려 나를 붙잡고 있는 내 공동체가 버겁죠.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버겁죠. 나를 버텨주게 한 내 가족이 나를 붙잡느라고 버겁지 내가 왜 버겁습니까? 내가 뭐 기둥입니까? 내가 뭐 대단하게 마치 그 공동체의 기둥이라도 되느냐? 내가 마치 우리 가족의 기둥이라도 되느냐? 크나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언제? 죄로 인해 어두워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하는데 어떤 힘들어서 마음이 지칠 때라고 착각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지쳐도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될 때는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냥 내가 힘들고 지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힘들고 지친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어두워진 거예요. 죄로 인해 우울해지고 죄로 인해 어두워질 때 일어나는 일이지 단순히 힘들고 지칠 때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었고 지쳐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린 절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지치다는 핑계가 죄로 우리를 끌고 가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남은 거. 여러분 이게 죄예요. 무슨 어마어마한 뭐 술 먹고 막 대단한 뭐 음란한 죄를 짓고 이래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분리된 상태, 이게 죄라고요.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뭐 요새 힘들다, 내가 많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딱 떨어져 있는 상태가 죄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나의 약함을 앓고 철저하게 고백하게 될 때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와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즉 이기심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이 이기적인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이기적인 것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기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것은 그렇게 당연하고,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지, 이러한 말들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왜요? 죄의 결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두세 삶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두세 삶으로 부를 때 서로를 붙잡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관계 맺는 거예요. 나 개인과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관계 맺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개인적인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많고 공동체를 위해 사람을 세우셨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적인 것, 혼자 하는 것, 그것이 편할 수는 있지만 옳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꾸 편하다는 말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편한 걸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옳은 걸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그거 불편해. 그건 힘들어. 우리가 그러면 쉬운 걸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자꾸 뒤에 것은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뒤에 거는 그냥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지만 이랬어, 뭐 이랬지만 그랬어, 그냥 그 앞에 단서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면 하나님, 저는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23절에 아주 중요한 것은 24절 이후에 등장하는 야엘은 복이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한, 즉 저주받은 메로스. 그러니까 왜 저주받았어요?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주받은 메로스와 반대적으로 복이 있다 설명하고 있는 야엘을 강조하기 위한 도입 부분이죠.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복을 받느냐면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마기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둘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시스라의 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진 모습, 그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수많은 그 기마대와 막 그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나왔던 시스라의 끝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드보라가 처음 바락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말했을 때부터 예언되었잖아요. 그 영광을 바락 네가 아니라 어떤 한 여인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은 여러 지파와 대조적으로 한 여인의 몸으로 작고 힘없는, 당시 여인이라는 이 의미는 철저하게 약자로 분류되어 있던 사람 아닙니까? 전쟁은커녕 무슨 병사와 대조적인 대척점에 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매우 연약한 존재, 그 여인의 손으로 그 강력한 군대의 수장이었던 시스라가 죽게 된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작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지만 핵심은 뭐예요? 그 전쟁에 참여한 야엘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야엘 입장에서 그 다른 장막의 여인들보다 왜 복을 받습니까?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야엘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 곧 그것이 스스로 야엘에게 영광, 복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인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전쟁에 참여한 이는 복을 받게 되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간은 없어요. 아군도 적군도 아닌 상태는 없습니다. 아군이 아니면 다 적군인 거예요.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오늘 대조적으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과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되는 대척전에서 적군에 관한 이야기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적군에 관한 대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싸웠던 야엘과 아무것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메로스,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와 이방 민족의 군사가 대조적으로 지금 그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전쟁에 참여한 작고 작은 야엘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메로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메로스,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조적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역시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머뭇머뭇 거리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잖아. 그래도 내가 완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는 안 하잖아. 그래 내가 교회는 다니잖아. 여러분, 이런 식의 핑계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과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자들, 전쟁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 어떠한 태도로 사시겠어요? 중간지대 메로스는 거듭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냥 그렇게 가운데 서서 눈치 보고 오늘은 하나님 편에 섰다가 내일은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여러분, 이것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께 있는 거라니까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복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게 하나님을 도와주는 일일 때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내게 도움이 돼서 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가 전쟁에서 굉장히 혁혁한 어떤 공을 이루고 막 대단한 힘이 돼서 서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누구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해서 내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건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전쟁 같은 하루를 살 겁니다. 이 결단과 결정, 이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이는 행위,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인 것이죠. 28절부터 31절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의 상태, 그리고 그렇게 서지 않은 자들의 모습에 대한 풍자와 같은 모습이 나오죠. 시세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진가 하며, 이것은 이제 철저하게 드보라의 상상이잖아요. 이제 이게 철저하게 여인의 감성, 시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시세라의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있겠구나. 그랬더니 보세요,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이 지혜로운 시녀들, 이것이 풍자죠.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엇에 속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이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했으리라. 그래서 지금 그 어머니들이, 그 어머니가, 시스라의 엄마가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야, 시스라가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시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노량물을 많이 얻어서 그거 나누느라고 듣고, 또 뭐래요? 여기서 한두 처녀를 얻었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와 같다고요.
남의 거 뺏어서 나누고, 힘없고 연약한 지금 포로들 여자들 지금 데려다가 강간하고, 지금 이게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의 삶의 어리석은 삶의 방식에 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드볼의 노래는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로 그 노래가 끝이 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저와 같이 어리석은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은 시세라같이 그냥 비참하게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주를 사랑하는 자, 즉 주의 편에 선 자들, 그가 연약하든지 한낱 여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마치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드보라의 노래의 끝인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를 그 백성들이 계속 지어 불렀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은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나 혼자 혼자 인생 사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빠져서 자기가 필요할 땐 같이였다가 또 자기가 귀찮을 때 혼자였다가 이러한 간사하고 박쥐 같은 삶이 아니라, 성경이 공동체를 말했다면 주님 나의 삶을 철저하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 오늘 전쟁의 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말씀 끝내봅시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내 영혼아, 지금 자기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왜? 네가 여호와 편에 섰으니까. 네가 하나님 편에 서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들이 철병과 900개를 가져오고 막 수많은 막 어마어마한 사람을 갖고 왔어도 내 영혼아, 네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같이 연약한 자, 미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 왜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그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소속을 명확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땐 저 편이었다, 저기 있을 땐 저 편이었다, 이러한 간사한 삶이 아니라 확실히 내가 누구 편인지 결단하고 내가 확실히 누구 편으로 살 것인지 내 발을 온전한 곳에 두는 삶,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내 안에 이 죄로 물든 그 철저하게 파괴된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성으로 함께 싸워나가는 이 온전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선 자로, 어떤 행동을 똑바로 하고 이런 건 내가 엄청 대단하게 싸우고 이건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저 나는 내 소속이 어딘지 명확하게 밝히는 하나님 편에 선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처럼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편에 선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